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각자의 사정과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니 저희 삶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임용시험을 보고 있는 지향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사택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이 채워지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이 약해진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기도에 힘쓰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시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희들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건강에 관한 많은 정보들, 지식들, 인터넷에 들어보면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인가? 너무도 많은 방법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주장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했죠. 참 그런 많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 재산에 관한 것, 그리고 각종 어떤 재능에 관한 것들, 이런 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나 많은 말씀과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주변에 주장하는 많은 주장들을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좁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아주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찾지를 않고 그거와 유사한 길들을 또 편안한 길들을 만들고 선택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이 작고 교세가 작은 아니면 독립교회에 나가는 그것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그 순종하는 길이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길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많은 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선택한 그 길이 그 진리라고 하는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 같이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 이거는 진작에 버려야죠. 내 마음속에 또 내 믿음 속에 이것을 간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른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 열정 낭비하지 마시고 내 재물 낭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떠나야 돼요. 왜? 내 믿음이 거기에 없는데 이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에다가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열정을 쏟아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그 진리를 발견했다면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면 집중을 해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삶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있는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 이것이 옳다는 그런 믿음이 들거든 반드시 순종하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성령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 예식.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그 예식이 나오는데요. 세례, 세종례, 성찬례 이 예식이 나오는데 이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다시 한번 아시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설립된 게 아니고 반드시 구원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예식이 이게 바른 예식이에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구태여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관여하고 지켰던 그런 예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을 굳이 유대교회 그런 예식들을 우리가 따라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오늘 보이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례의 그 어원은 베프티즘 또는 바프데스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온몸이 물에 잠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런 성경에서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베프티즘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어요. 온몸이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셨다 할 때,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할 때도. 그래서 제일 안전한 세례는 어떤 세례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세례가 가장 이상적인 세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 교회 교단들이 있는데요. 그 교단들이 행하는 세례의 예식의 모습들이 다 약간씩 다릅니다. 어느 교회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주는 그런 정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을 묻혀서 뿌려서 주는 그 살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 탕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 속에 진례자가 들어가서 그 성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례가 옳냐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도 내가 인정해 줄게, 저 세례도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례도 인정하고 저 세례도 인정하고 그냥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나의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으로 행하는 것일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 상징이야 라고 하고 지나가는 그런 교단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래 그건 상징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례를 행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인정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가장 좁은 길을 가야 한다. 가장 좁은 길은 어떤 길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굳이 뿌려야 되며 왜 굳이 탕에서 탕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되며 왜 우리가 뿌려서 세례를 줘야 되는가? 이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람이 편안하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에 더해진 것, 또 빼진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천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1.1약이라도 더하거나 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가장 근접한 세례를 우리가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목욕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굳이 무엇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를 씻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상이 가지고 있던 죄가 조상에게 그대로 있으면 상관없는 거고요. 근데 태어나면 어때요? 네. 발가락도 아버지의 발가락을 닮아요. 얼굴도 엄마의 모습을 닮아요. 그런데 이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엇도 닮아요? 그 죄성도 닮아요. 그 사람의 인격도 닮아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어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도 나에게서 그게 나타나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성향이 나타나요. 그 속에 우리 죄 DNA가 유전이 돼서 아버지가 가졌던 품성과 말하는 투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방법들과 이런 것까지조차도 그 자녀는 똑같이 답습을 하는 그 DNA가 유전이 된다. 그래서 죄도 유전이 됩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다 선하다. 눈망울 봐라. 얼마나 깨끗하고 영롱하고 참 예쁘냐. 얼마나 선하냐. 그래서 그 후천적으로 악은 습득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는 절대로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어요? 성악설. 맞아요. 순자가 앞에 설명을 했는데 뒤에는 이제 순자입니다. 성악설은 순자입니다. 순한데 성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꼭 반대니까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런 윤리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필히 예의와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 순자의 주장은 너무나 참 쉬운 어떤 진리가 아닌데 참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아기들도 태어나면 아시다시피 6개월 정도만 되면 그 소유욕이 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리고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죠. 그리고 남이 먹는 거 보면 다 다가가지고 뺏어서 자기 입에 뭐든지 넣으려고 합니다. 아기들은 이런 그 소유욕이 강해요. 근데 누가 교육을 시켜서 소유욕이 들어가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네 거 지켜라.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남의 거라도 뺏어서 어떻게 해라. 이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 깨끗한 것, 그 눈망울이나 그 정말 선하게 생긴 그 모습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고 의사표현을 할 줄 모를 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표현을 못하지만 눈도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기어갈 힘이 있고 내 손과 발에 힘이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간의 소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냐 선하냐를 떠나서 이게 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 악의 DNA, 죄의 DNA를 아기들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아닌 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을 보면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그 죄악이 그 자손에게 쭉 연결이 돼서 많은 인류가 형성이 돼서 많은 족속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도 그 조상들이 끊임없이 지어왔던 죄를 나도 태어나면서 그것을 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 속에서 반복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 죄를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본죄라는 것이 있어요.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죄지만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 못할 부모님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다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초등학생들에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참 초등학생들이 자살할 일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모 몰래 요즘에는 막 지식 수준이 막 한없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을 통해서 다 보면서 경험을 굉장히 일찍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잘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여려서 감히 누구에게 상담을 못하고 막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고민이 참 많구나. 왜 어려서부터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의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줍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게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런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무심코 지나갔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때요? 아무리 비누로 좋은 샴푸로 머리를 감고 온몸을 씻어내도 내 마음속에 거처하는 그 죄악은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우리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헌금이 100원이라고 하는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헌금을 이렇게 훔쳤을 때 그 마음이 결코 10년, 20년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지울 수 있지? 첫째는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때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확실히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살면 끊임없이 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 어때요? 깨끗해집니다. 통돌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매번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슬픔도 내 죄악도 내 허물도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선택해서 그 진리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순종하고 생명의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고의로 범한 죄든 아니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든 생각나지 않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씻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두렵고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고기를 낚아오잖아요. 고기를 탁 낚으면 그냥 확 이렇게 활력이 넘치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막 고기가 살고 싶다고 이렇게
근데 바다에서 살다가 딱 배로 와가지고 이 입에서 뭐라고 그러지? 그 발걸음을 이렇게 빼면 낚시 바늘에서 입을 분리시키면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죽어버려요.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를 한번 보시고 살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죽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죠. 어떤 아름다움도 살아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모습은 똑같은데 죽으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자주 가보잖아요. 그 참 영일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또 그 장례 지도사를 하는 모든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보면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모습이 과거에 살아있을 때는 막 머릿속에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 생각이 나면 웃음도 나고 뭔가 힘이 생기는데 딱 생명이 떠나 있는 그 시신의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그 마지막 정점을 딱 찍는 것 같이 이게 인생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거기에는 뭐 어떠한 것도 더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은 땅으로 들어와서 부패하고 아무리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뭐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별이 아름다움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참 궁극적으로 사망인데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사는 동안에 고통과 불안을 줘요. 그리고 절망과 수치심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남들은 그것을 모를지 모릅니다. 본인은 그 수치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겠다고요? 심판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수치심 속에서 남들은 못 느끼지만 내가 느끼는 그 죄의 아픔과 내가 기억하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원죄와 본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누가 지고 거예요? 어린 양이 지고 가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그 한자를 보면 뭐 어떤 형상을 따라서 그 한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뜻을 넣어서 한자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6가지 그 글을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뜻을 넣어서 만든 이 한자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양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밑에 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위에 양을 얹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뜻이 뭐냐?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 이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것을 유전시켜서 글까지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오를 의자가 내 위에 양이 있어야 그게 오를 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내 위에 양자가 있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자만 쓰면 그냥 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양이 하나 올라가 있으면 옳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참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덕이냐? 양덕분이에요. 양덕분. 옳게 되는 것은 양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지하시든 인지 못하시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뭐가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조금 변화가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어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진짜 거듭남. 근데 새로운 것이 안 보이면 어때요? 신앙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천국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성도의 삶이 이해가 되고 새로운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거듭남의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에고치도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지만 꿈틀꿈틀 기어가는 걸 송충이라고 하잖아요. 송충이 시절이 있어요. 근데 송충이 시절이 있다가 자기가 이제 집을 짓죠. 집을 짓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 뭐가 다 사라지는 거야. 집을 지으면서 뭐가 다 사라져요? 그 송충이의 모습이 다 녹아내리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고민이 되고 신기해요. 이게 움직이던 송충이가 자기 집을 짓고 그 모습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곡식의 씨앗도 땅속에 떨어져서 자기의 형상이 다 분해가 되고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 때까지. 근데 그 송충이의 발이며 몸이며 털이며 몸이며 다 어떻게 썩는지 어떻는지 부패하는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없어지고 어떤 식으로 그 영양분이 자리를 옮겨서 나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비가 되죠. 나비가.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쭉 살아왔다면 육의 생각으로 쭉 살아왔다면 그건 육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탁태를 해야 된다.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냥 일부만 조금 바뀌고 일부만 조금 타협하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뭐 침례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잘못을 행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잡고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내 생각이 더 집중이 되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 세례의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의 그 모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세례고 그 실예가 있어요. 모형이 있어요. 모형은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했어요? 네, 홍해를 통과했어요. 홍해를 통과할 때 그 이스라엘의 430만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신 박약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육체 지체가 부자유한 그런 장애 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출애굽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애국을 탈출할 때 너희는 부족하니까 여기 남아. 너는 너무 애기니까 여기에 남아. 홍해를 건널 수 없어. 그게 아니고 홍해는 모두가 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순종하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신운전치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가 그를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에게도 어때요?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그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이 땅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다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교단은 그 유아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연기하고 나중에 그 고백할 시점이 그런 능력이 생기면 주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세례의 모형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본다면 누구라도 태어나선 아기도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죄악된 이 애국 이집트를 완전히 떠났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바다를 건너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너무 많은 죄가 있죠. 우상 숭배의 죄가 있고 간음죄가 있고 살인죄가 있고 도적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물리치지만 또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면 우리가 치유받고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홍해를 건넌 것이 하나의 모형이라면 신약 시대의 이 출애굽 사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뭐 세례를 받는 것 다르고 죄사함을 받는 것 다르고 이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따른다는 이야기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사함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거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초대의 교부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후속 제자들도 다 죄사함이 있다고 세례를 인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어때요?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 아니면 교단의 견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세례가 여러 종류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세례는 뭐 인간의 죄를 먼저 문제를 씻는 그런 예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죄 씻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모형이죠. 출애굽 사건도 모형이지만 구약 시대에 이 죄 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씻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구약 시대는 죄를 씻었죠? 네, 속죄제사, 십계명과 속죄제사를 주셔가지고 그 십계명과 속죄제사를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죄가 밝혀지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그리고 또 뭐 비둘기를 잡거나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패스럽다. 태어나서부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죽을 때까지 내 죄가 생각나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양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무구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양을 키워가면서 아니면 양을 사서라도 항상 내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속죄함을 받아야 하니까 그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 그 수많은 죄를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제도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너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근데 나중에 양을 하도 많이 잡으니까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양을 하도 많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양 가져와 양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의 그 악한 모습을 못 보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화인받는 것처럼 굳어지는 제사를 드리는데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더 굳어지는 이게 제사의 병폐예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는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 깨닫고 그냥 양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죄가 씻어지기는커녕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의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완벽한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죄사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과 서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방이에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멀리 떨쳐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붙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침례받고 우리의 죄악이 멀리 떨어져 있는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지어지잖아.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실망하고 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매번 교회 나와도 마음에 상쾌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막 그런 거.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악을 생각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법을 해결책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더라. 이것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죠. 십계명을 보면 우리의 그 십계명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죄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속죄하신 속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이 바퀴가 점점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해져 가지고 그 죄에서 점점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싶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노력을 해서 죄악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어때? 교회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 속에서 사는 이게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 양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신 깨끗이 지우신 그런 희생양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새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범죄스러움을 없애시고 구약시대의 제사법보다 더 완전하고 강렬한 그런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다, 그 범죄 사건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의 법 아래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약해지는 것은 내 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자꾸 약해지잖아요. 내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 거듭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침례의 효력은 어느 정도냐? 이걸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형수가 죽기로 작정된 거잖아요. 그죠? 판결을 몇 월 며칠 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형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사형 시간을 기다리는데
어떤 죄목으로 인해서 사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가 유지되다가 이게 완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정하고 사형을 언도했는데 판사가 언도를 했는데 그 형이 집행되기 전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다 그 시점으로 다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죄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형을 받아서 뭐 고시형을 받든 총살이 되는 죽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받아요. 근데 이 죽음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본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감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을 집행 당하신 겁니다.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실을 딱 믿으면 거기서 죄의 법 아래서 우리는 해방된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거듭났고 침례받았는데 그 어떤 잘못된 죄들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나 어떻게 이런 죄의 법이 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관여하고 고통스럽고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크기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죄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게 적극적으로 죄를 지란 말이 아니라 그런 죄들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내 연약한 육체 속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그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안고 십자가에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나에게서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조금이라도 그 생각이 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됐던 사실을 믿고 육신에 젖어 사는 삶보다는 영의 삶을 거듭난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듭났으면 뭐 다 지금 목사님은 어떤 죄를 좀 용서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그 대통령이 그 부모도 없는 그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자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을 이렇게 줬어요. 신호등을 이렇게 어기든 교통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든 뭐 하든 아니면 물건을 훔치든 뭐 하든 내가 자식 삼은 얘기는 면책 특권을 줘서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던 그 고안에서 생활하던 방식대로 막 살다가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면책 특권을 가지고 신호도 어기고 교통에 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물건도 훔치고 사람들을 치고 때리고 협박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종의 삶은 마지막에 어때요? 내가 교통사고 막 이렇게 나지 않도록 힘을 쓰지만 그냥 그것을 어기면서 밥 먹듯이 막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때요?
잘못된 사건에 연루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을 해코지 하다가 제대로 된 임자 만나서 내가 맞고 얻어 터지고 내가 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속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으로 가면 결국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어린 양 예수의 의를 덧입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다른 편으로는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이렇게 얹었다가 옳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표현을 정확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근데 더럽혀졌어요. 내 죄악이 막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가 그 때가 묻으면 빠는 거예요. 빠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빨지 않고 계속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서 내 죄악을 자백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대충 살아도 뭐 이렇게 살다 죽지 하는 사람들은 결국 방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더러운 것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거듭남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의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단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저와 같이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강건한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구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침례에 들어있는 속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세례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세례는 좁은 길을 걷는 세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그리고 최대한 근접했다고 믿는 그 세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세례가 옳냐 안 옳냐 그것을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우리의 세례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보람을 좀 가지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참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중요한 이 세례가 이 세상에 많은 세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좁은 길에 해당하고 가장 근접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근접한 세례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와서 변형된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세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이 세례를 이해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마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홍수와 같은 지식이 있어도 그 수많은 지식 속에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유일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침례를 통해 정확한 죄사함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소폭의 죄사함이 아니라 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의 법 아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짓는 수많은 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진리가 있는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고 기도드릴 때 우리의 죄가 또한 온전히 속죄받았을 때 침례받았을 때와 같이 온전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산의 진리의 터전으로 우리 군산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구원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한 구성원도 이 진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과 감사와 감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